오늘은 성경과 정치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보커티브하다.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성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텍스트북, 이게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거든요. 이 텍스트북에 나온 제목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620쪽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부입니다. 그 일부가 150쪽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5장이 있어요. 그 5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첫 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장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부 아니면 사회,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견해, 5가지 견해, 이 5가지 견해를 그루뎀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그 5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국가가 강제로 시민들에게 종교를 주입하는 거, 이것만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입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이 근대 시민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주는 그러한 근대 시민국가, 그 시민국가의 그 모체가 되는 그런 헌법, 그 헌법 안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교리가 아주 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거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모든 정부는 다 마귀의 것이고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 공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것을 말로 평화로 이렇게 이제 해야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것 자체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이런 정부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럼 복음만 전하지 그럼 뭘 전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보커티브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하여튼 남에게 조금 좀 이렇게 거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그런 그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4가지 견해 중에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대한 이 뭐라 그럴까, 파도가 있어요. 쓰나미 같은 그런 파도. 거기에 지금 다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이걸 뒤덮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4번째 잘못된 견해.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견해.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웨인 그루뎀이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은 이와 같은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만 전하고 정치는 거론하지 말라는 견해. 이렇게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핵심은 뭐냐?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오직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복음만 선포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견해의 이제 핵심 견해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서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이제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쩌면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은 이유도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620페이지짜리 책을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이런 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책을 지은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두 사람의 유명한 목사를 예로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저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칼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맥아더입니다. 그래서 칼 토마스, 그 다음에 존 맥아더 같은 이런 목사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만 전하고 정치는 거론하지 말라는 그런 견해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견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부패하지 않게 지키려 해도 인간 구속의 수단으로 정치에 집중하는 목사들은 본인들의 소명과 메시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인간 구속의 길은 워싱턴을 통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워싱턴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모든 그 정치하는 사람이 다 거기 있는데, 인간 구속의 길은 워싱턴을 통과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심지어 워싱턴의 유혹에서 본인들조차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면 인류를 구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칼 토마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이제 주장을 펴면서 오직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책을 하나 썼어요. 아마 두꺼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왜 정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왜 인간 정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여기서 이제 맥아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띄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은 많은 경우 선한 일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현실을 건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도가 정치, 정부 이런 일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복음 선포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우선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의는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의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맥어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이런 건 괜찮은 일인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다 보면, 그러면 혹시 이런 그 정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권. 근데 사실은 우선권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책을 전체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것 100%를 오직 복음 선포하는데 여기에만 이제 써야 된다. 맥아더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및 정부의 개혁을 통해 옛 창조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옛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옛 창조물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까 사회나 정부의 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새 창조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이 새 창조물을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 웨인 그루뎀이 이와 같은 그 견해가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존 맥아더 목사님은 원래부터 이런 걸 이제 견지해 왔고, 다만 아마 지난번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하고 이렇게 대통령 이제 나와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는 그 순간에는 맨 마지막 날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서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분 생애에서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정도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리버럴하게 자유주의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막 동성결혼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라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메가더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그런 발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메가더의 진심 아니면 견지하고 있는 그런 그 견해는 하여튼 100% 가능한 한 100%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 이게 원래 메가더의 이제 그런 견해였다는 거,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 웨인 그루뎀이 이제부터 풀어나가는 왜 이것이 잘못된 견해인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시고 지금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게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메가더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 모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보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는 거의 가능하면 한 퍼센트로 따지면 99% 해서 오직 복음 선포 이쪽으로만 매진을 해야 된다.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참 오늘 이 웨인 그루뎀의 이 분석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그래서 정말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느낀 그런 감동을 저도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칼 토마스 목사와 존 메가더 목사의 여러 견해에 동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그들이 비난하고 헐뜯는 데는 전혀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견해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듣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음은 뭐냐?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해서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땅에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살며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보통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좁은 의미의 복음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좋은 소식은 이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뢰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된 삶을 살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라는 거, 이거 틀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 필요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커다란 그 위임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말로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대위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요거 하나로 딱 안정을 하면 그것은 성경을 폭넓게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거를 모든 생명체에게 가져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위임의 그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즉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지금 일깨우려고 이런 걸 썼는데 그 목적이 뭐냐?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준 명령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말고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명령도 예수님의 명령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다시 말해 바울이 이런 글들을 쓰면서 이것이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베드로의 가르침이든 이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걸 더 좁혀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과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3장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많은 그런 교리들을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 우리가 제자 삼을 사람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 모든 것,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거지 사복음서만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또 좁혀갖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복음,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이런 것만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한정을 시키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그 다음에 여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다 가르치려고 하면 뭐까지 포함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인간 정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명령까지도 다 가르쳐야, 그래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명령해서 가르치라고 한 모든 것을 너희가 실제 가르치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 3절 거기 복음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활동,
그것이 영적인 선을 이루냐. 영적인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애국 강연도 하고, 그렇죠, 목사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도 좋은 게 있으면 너에게 알리기도 하고, 절대 이건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런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카톡도 보낸단 말이에요. 애국 강연회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게 있으니 읽어보라고도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선한 일이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뭘 보내기도 하고, 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읽으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 이것이 정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저와 여러분이 지키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지키는 거, 이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웨인 그루뎀이 탐 미너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행했던 연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로다가 이제 제시합니다. 탐 미너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쭉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봤더니, 예수님 행적을 연구했더니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질병도 많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들의 질병도 많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 아니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에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맞죠? 예, 사람의 육적인 병을 고쳐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리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모든 사회활동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동네마다, 그렇죠? 또 마을마다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쳤어요.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병 고침을 이렇게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 죄들을 용서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다 고쳐주셨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회 활동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뒤를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다리 역할을 하면서 복음보다 선한 활동이 먼저 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선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했어요? 의료 사업했어요. 교육 사업했어요. 구제 사업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거지. 이거 병 고치고 하는 거 이런 건 이 땅에서 뭐 70년 동안 60년 사는 거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니까 다 갖다 팽개치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한 선교사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물질적인 육적인 그와 같은 필요를 만족을 시켜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그렇죠, 구원받는 이와 같은 복음을 동시에 선포한 거지. 이런 건 다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거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는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이거에만 신경을 쓰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웨인 그루뎀은 정부나 정치에 관한 존 맥아더 목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인간 정부라 해도 그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왕국을 진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장 악한 정부라 해도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메가더가 종종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해도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얘기 하나 했고 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리 이상적인 정부, 아무리 대통령이 좋고 그렇더라 해도 하나님의 왕국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나 웨인 그루뎀은 이 문제에 관해서 남한과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독재 권력인 북한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되는 것을 완전히 중지시키진 못했다는 겁니다. 저기 한 2,500만 동포가 있고 뭐 지금까지 한 70년 있었으니까 모르긴 해도 뭐 한 5천만이고 6천만이고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저 공산 독재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몇 명에게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급되는 걸 완전히 중지시키진 못했지만 이 정부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가서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선교사를 한 명이라도 보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그러나 정부가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수없이 많이 이제 자라나고 성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차이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두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바로 밑에 가면 쿠바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잖아요. 교회가 거의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탄압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남미, 중미 이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에 가면 교회가 많이 쑥쑥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교회들에서는 처음에 자기들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 선교사를 밖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도 같은 중남미 그 지방이지만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정부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부가 이슬람 정부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사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복음 선포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커져야 교회가 선교사도 내보내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해서 지키라고 한 걸 가서 날라다가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웨인 그루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화롭게 복음 선포하고 제대로 모든 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올바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왕정 시대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부를 꾸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그래야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떤 그런 교회는 아예 이런 거 뻥끗도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이런 거 뻥끗하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국가 대통령이 좀 잘 되고 올바로 되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부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나쁜 정부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 정부는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부도 있고 법으로 이 모든 것을 규제하는 그런 악한 정부도 있는 거예요. 북한, 여기 또 예를 들었더라고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그 다음에 모든 공산국가 이런 정부를 형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집회, 결사, 양심, 종교 이런 게 무슨 자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정부는 살인, 강간, 강도질 이런 거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정부가 있고 어떤 정부는 나몰라라고 그냥 내버리는 그런 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부를 꾸미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강간하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낙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꾸미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그 반대가 되는데 투표하고는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나라가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정부를 꾸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정부는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어떤 정부는 결혼 못하게 하고 어떤 정부는 동성애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떤 정부는 동성애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낙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락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정부가 어떻게 법을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려면 어떤 정부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신경을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부의 선한 영향, 여러분 정부의 선한 영향 미친다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투표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고 동성애 찬성하고 군대에서 동성애 하는 거 이거 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놓고 군대가 제대로 되길 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루뎀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 whole, WHOL, 온전한 전체적인 그런 복음은 사회 변화까지 포함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 어느 면에서 전체적인 그런 복음은 사회 변화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끝난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일이고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복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복음은 죄들의 용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뭘 보냐? 죄들이 용서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용서된 성도들이 올바로 사는 것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 그 사회가 올바로 변하겠죠? 거기까지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이다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는 걸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뭘 바라보시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바라보세요. 그 구원받았어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자기 가정에서, 그렇죠, 옆에 있는 이웃에서, 그 다음에 자기 직장에서 자꾸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사회가 올바로 변화가 되는 것, 그 전체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자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 참 이거 성락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그래서 많이 인용을 안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변화된 삶이, 개인의 삶이 생기고 변화된 가정이 생기고 그럼 변화된 이웃이 생기고 변화된 학교가 생기고 변화된 사회가 생기고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면 당연히 그 안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모두 바뀌는 거예요. 정부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부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들어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여러분, 잠언이고 읽으면 다 나오죠?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도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총 포함하는 게 뭐야?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성경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서 올바로 가르쳐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자,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견해는 굉장히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자, 왜 잘못된 견해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보통 얘기하면 뭐예요? 비물리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죽으면 저 세상에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만 자꾸 생각하게, 죽으면 가는 저 세상만 자꾸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세뇌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플라톤의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건 다 악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건 다 악하고 저기 있는 것만 선하다. 이런 이단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곧바로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 이단의 이름이 뭡니까? 그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런 세상은 선하고, 그래서 이 땅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 이거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성도도 이 땅에 살면서 둥둥 떠서 매일 저기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그렇죠? 구약시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기만 생각하고 둥둥 떠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하면서 살았지,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이런 질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세요. 심지어 저 하늘의 별들, 사람도 없는 저 별들도 질서 있게 계속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플라톤의 이원론, 그렇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 이 이원론에 빠져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나쁜 거고 저기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도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웨인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자,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의 다른 부분은 가르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복음과 말 그대로 우리 죄 문제, 그렇지,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다는 거, 이런 것만 딱 모아놓으면 3-4페이지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복음만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모세오경,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그렇죠, 역대기, 상하, 욥기,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에스더기,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가서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한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대언서들 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가서 보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무슨 내용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치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언서들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의 일부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요? 아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균형 있게, 그렇죠, 균형 있게 이걸 섭취를 이렇게 1년 360일 이렇게 섭취를 해야,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복음만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몇 장만, 사실 그 몇 장만 외울 것 같으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 10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를 읽어보시고 다니엘 등등해서 여러 대원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치하는 왕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 경제적인 메시지, 그렇죠,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를 준 거지. 그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웨인 그루뎀이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한 10초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이렇게 내가 받자마자 하늘나라로 채워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땅에 남아있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들의 용서받았어요. 그럼 곧바로 그냥 예수님 데리고 가셔야지.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다 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유일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 이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게 썼어요.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둘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22장 39절에 첫째 명령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십계명 전체를 다 총 아우르면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왜 이 땅에 살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럼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 이웃들의 복지와 유익과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낙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야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웃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법이라는 게 결혼을 장려하는 거, 낙태를 반대하는 거, 안락사 반대하는 거, 그렇죠? 에이즈 확산되는 거 반대하는 거.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 우리나라든지 거의 선진국 문턱에 다가가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동성애가 창궐하기 때문에 막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선진국은 이게 반대로 이제 에이즈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이즈 확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 몇 분 이렇게 뭐 이재명이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나눠주고 1년에 100만 원 주더라고. 1년에 100만 원. 청년 아이들 24살이 되면 공무원까지 다 해서 100만 원 주고.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고 이런 법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내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음란물 자꾸 이렇게 유포되는 이런 법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좋아요? 많지 않아야 좋아요? 많아야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이 행정권을 가지고 국가를 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상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도 그렇고 인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올바른 국가 만든 데는 전라도, 경상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역 감정 무슨 뭐 이런 거 다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학연, 지연 뭐 등등으로 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 뽑아주고 하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냐?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둔다.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행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정부의 치리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영향 미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0절에. 우리 8절은 너무나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올바른 법을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돼서 복음 선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얘기하면서 투표 올바로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한 행위 중에서 가장 선한 행위가 뭐냐? 지금은 투표를 올바로 하는 게 가장 선한 행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뭘로 비춰요? 선한 행실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그럼 기업들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럼 국가가 점점 부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점점 도움을 받고 모든 생활이 윤택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목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병원에서만 선한 행위하고 아니면 학교에서만 하고 회사에서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냐? 정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올바로 투표해야 된다고 교회가 열심히 지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분 병원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개개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정부잖아요. 지금 정부 하나가 지금 잘못되니까 지금 온 나라가 아주 골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저와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부, 그 다음에 좋은 법을 만든 일에 우리가 일조하는 거,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A하고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비교해보니까 트럼프도 나쁜 사람이지만 힐러리보다는 100번 낫다 해서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부와 좋은 법을 우리가 만드는데 일조를 둘 중 하나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일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루뎀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두 기관을 두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자, 악을 저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는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마음이 변하면 그러면 다 악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악이 저지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두셨어요? 정부를 두신 거예요, 정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가장 큰 악은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통제가 되고 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든 거예요. 음주운전 예를 든 거예요. 음주운전.
자,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주운전 처벌법 이런 거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사회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음주운전하지 않은 모범만 보이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저와 여러분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돼요? 음주운전 저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또 그분이 이렇게 써서 재미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음주운전자가 많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만 전하면 음주운전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복음이나 양심이나 상식에 의해 음주운전을 제거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거 맞죠? 그런데 음주운전 한번 하다 걸리면 운전면허를 뺐습니다. 아니면 징역 1년에 처음이다 하면 음주운전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저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뭐 6개월 징역이든 뭐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음주운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악을 저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하나만 있다고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뭐만 하기만 하면 세상에 악이 저지가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동성애니 이번에 낙태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막는 주된 힘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정부의 공권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게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이 되면 모든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가?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투표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줘야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가 애를 쓰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 그럼 이거 예는 음주운전만 예를 들은 거지. 여러분 살인도 있고 뭐도 있고 요 근래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이 살인을 사형으로 집행을 안 하니까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사형만 한 번 집행하면 안 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부의 힘인데 그걸 정부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냐? 살인을 하면 그 사람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그 소신을 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이 나라가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올바로 해서 이왕이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 국회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통해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국의 경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한 사람이 저 흑인들도 저거 다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 수입하고 수출하고 무역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노예, 매매, 무역금지법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거예요. 영국의 권리장전 1215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기초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의 독립 1776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만든 거예요. 미국의 헌법 1787년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정치나 정부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도 중요한 내용이라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는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핍박을 감내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전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핍박을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로 다 바뀌어서 가두고도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답은 뭐냐? 답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건 뭐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배우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 거기에는 정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받기 전까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일 지구가 다 끝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이 아주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정부고 뭐고 다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겠느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근대 국가가 존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내가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그 일은 그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 정치와 정부에 영향을 미치면 그럼 우리의 에너지와 돈을 그쪽에도 써야 되는데, 그럼 복음 선포 이 사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이제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복음에 전력 투구해도 지금 시간 에너지가 모자란데 이런 데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웨인 그루뎀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이 아주 천재예요, 천재. 뭐라고 얘기하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바른 질문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하나에 맞는 거예요. 예. 그 하나라면 그 일을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쓰는 거는 낭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쓴다.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논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거기에 써야 될 자원과 에너지를 복음 선포에만 쓰면 그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회를 계몽하고,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쓰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은 다 팽개치고 오직 복음만 해야 되겠다고 거기로만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아주 너무 좋더라고 이 논리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받아도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선물, 은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교사만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만 해요. 어떤 사람은 주방 섬기만 해요. 전 목사라 그래서 그냥 말씀만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 다 주어진 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영익 형제는 일주일 내내 음악,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만 지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과 에너지를 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향을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달고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예, 그분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 같으면 빌리그레함은 가서 복음만 전파하고 제임스 답슨 같은 건 라디오 사용만 하고 어떤 상원 의원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들어가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게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지. 예, 모든 거 하나로 통일해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좋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심지어 유학까지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본어게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와갖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복음 선포하는, 미디어 선포하는데 이런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또 동시에 애국 강연하는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로 돈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의 가진 자원과 에너지, 이걸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그렇죠, 이 집중을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웨인 그르뎀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결혼 카운셀링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가정사역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머리 잘 만들어주는 우리 자매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좀 모였을 때 나라가 이러쿵저러쿵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내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위선과 가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위선과 가식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지금 돼야 이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러고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참 이런 말씀도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뭐 정치가가 되냐, 뭐가 되냐, 이런 걸로 왜 자꾸 판단하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회개보고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애국 강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교회 지금 나오시는 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침례교회 왔을 때 이 안에서 좋은 정치가도 길러내고,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도 길러내고, 의사도 길러내고, 하여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을 이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웨인 그르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견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